우리들이 한국 사회에서 많이 듣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 중에 하나가 공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 공정이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다 말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표현하는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듣고 보면 공정이구나, 이거 말하는 거 지금 공정을 말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부하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차별받지 않고 사람으로서 정말 귀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이 공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지요. 왜 야고보 사도가 교회 공동체, 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서 편지를 보냈을까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공정하게,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라, 이런 내용을 편지에 담아서 교인들에게 보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주님의 교회에, 신앙 공동체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특별히 이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때에는 사람의 신분이 아주 확연하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세상의 법칙, 세상의 원칙이 주님의 교회에, 신앙 공동체에 그대로 들어와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귀족을 위해서 죽으신 것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차별하신 것 아닌데, 이상하게 교회 공동체에, 그 신앙 공동체에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 성도들의 모임 속에 세상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잘못된 시스템을 교회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죠. 만약 뭐라고 하려고 한다면 세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너희가 하면 더 했지, 이런 식으로. 너희도 똑같이 사람들을 차별하잖아,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2장 1절로 13절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공평하게 또 정의롭게 대우받고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저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멘. 우리가 3절 말씀 보았습니다. 이 3절은 2절에 나오는 두 가지 대조되는 사람, 즉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하고 2절에 보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금가락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 아주 부유한 사람 같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가난하다라고 2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에 쑥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되는 두 사람을 보고 교회가 보이는 반응을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 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이나 남루한 옷이나 사실은 눈에 잘 띄는 건 사실이죠. 예, 눈으로 척 보면 남루하다, 옷이 참 아름답다, 이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옷을 입은 두 사람, 눈에 띄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을 부류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누고 그 두 부류의 사람을 교회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옷이 눈에 띄는 건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눈에 띄는 옷을 입은 사람들을 교회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눈여겨보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눈여겨보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특정 사람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 사람을 주목해 바라봤으니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눈에 보여서 아이고 저 옷 잘 입었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조목조목 살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 나에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같이 판단을 하고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눈여겨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눈에 띄니까 눈여겨 잘 보았습니다. 남루한 사람도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대조되니까 가난한 자도 눈여겨 잘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판단 다 했지 않습니까? 눈여겨보는 순간에 그 다음에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교회 안에서도 그 두 사람에 대한 말과 행동이 다르고 차별을 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내용 잘 보세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 앉으라고 말합니까?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 앉으라고 말합니까?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서 있든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자가 다 들어왔으니 지금 그 부자를 내가 잘 대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내 안중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서 있든지 말든지. 특별히 발등상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발등상 아래. 이 발등상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에 종종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99편 5편 같은 데를 보면 이 발등상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 복종을 의미하는 비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누구누구의 발등상 아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복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비유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 들어온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너는 내 발등상 밑에 너는 나에게 복종하는 자가 돼야 돼. 이런 뉘앙스로 턱 말을 던진다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이 교회에 처음 들어온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아마 얼굴이 화끈화끈 거릴 것입니다. 자존심이 아주 심하게 상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은영 중에 사람을 눈여겨보면서 판단하고 구별하면서 행하고 다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런 생각, 이런 행동을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차별하는 것 정말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런 차별하는 것,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냐를 잘 살피면 됩니다. 예.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나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리고 특별히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먼저 찾아가셨는지. 그렇죠? 예. 예루살렘 궁전에 있는 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을 먼저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헐벗은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까지도 닦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 세상의 어떤
부조리한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섞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습관 속에 그런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런 찌꺼기를 다 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 하늘봉 화평교회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또 그것을 우리가 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잘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게 해주셨사오니 깨달아 알고 준행에 옮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님의 모습을 담아 어렵고 힘든 이들부터 손 내밀어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의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해 흘러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